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원망하는 백성, 속죄하는 제사장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의 심판 이후에 땅에 남은 향로들을 두드려 펴서 제단에 덮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자 크게 화가 나신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십니다. 아론이 급히 백성을 중보합니다. 오늘의 본문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여라. 그리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내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이들은 죄를 지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의 향로는 거두어서 망치로 두드려 펴라. 그래서 그것으로 제단을 덮어라. 그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은 놋 향로들을 다 거두어 지렸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향로들을 망치로 두드려서 편 다음에 그것으로 제단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펴서 제단을 덮은 향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곧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러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튿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은 회막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장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앞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향로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고 거기에 향을 피우십시오.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모든 백성들이 있는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아론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곳에서 그쳤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250명의 지도자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인지도 모른 채 당당히 불을 향로에 담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이 담은 숯불은 거룩한 제단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타다 남은 불을 진에서 멀리 내다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향로들을 모아다가 놋판을 만들어 제단을 덮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놋판을 보고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고 불신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전처럼 백성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론은 급히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를 지나며 그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안타깝게도 14,700명이 더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은 다시 한번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지 않는 분이지만 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입니다.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 선 아론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겼기 때문인데 오히려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도 회중은 모세와 아론이 재앙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났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회중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즉각 엎드립니다. 백성을 탓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악함마저 품습니다. 문제만 보았거나 제 힘으로 처리하려 했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나와 나를 치려는 자들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아론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원망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아론에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리할 곳도 바로 이 사이입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우리만의 잔치에 머물기보다 죽음과 살기 가득한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세상이지만 나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